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좀 인상을 좀 쓰고요, 심각하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음란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음란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삶. 이게 정말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쉽게 접근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즐거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누가 뺏어가면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대항하고 싫어합니까? 나 좋아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왜 뺏어가느냐 이거죠. 여러분, 그때 그 좋아하는 것과 기뻐하는 것을 누가 싹 집어넣을까요? 우리에게는 오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먹는 거, 냄새 맡는 거, 보는 거, 듣는 거, 느끼는 거, 시각, 후각, 촉각, 청각, 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 곧 나를 채우는 겁니다. 보고 싶은 거 봐야죠. 듣고 싶은 거 들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시각을 잃어버리십시오. 세상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들리죠? 네, 잘 안 들리죠? 누군가 우리를 바보스럽게 여깁니다. 냄새 제대로 맡지 못하고 맛보지 못하면 여러분, 음식이 음식 같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그거 맡고 그거 먹고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거식증이 질병일까요? 그 기뻐하는 것, 그 좋은 것, 우리의 좋은 것이 거절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에게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손으로 느끼지 못하면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때 문둥병, 신약시대의 문둥병, 이 문둥병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라는 질병이에요. 그래서 저주당한 거예요. 느끼든 말든, 손가락이 떨어지든 말든, 코가 떨어지든 귀가 떨어지든 아프지 않거든요.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준 이 오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만족을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즐거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잘못 사용하면, 이것이 오늘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젊은이가 그를 따라갔고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스스로 막 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 중에 이 음란을 집었습니다.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요, 이 오감을 다 담고 있어요. 성적인 유혹이라는 것은요, 보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듣고 손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적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보십시오. 자, 12절입니다.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지라. 오고 가는 중에 우리의 주변에 이 성적인 유혹은 그냥 만연해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당황하는 게 아니야. 부끄럽지 않은 얼굴로 오니까 우리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거를 당하는 사람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부끄럽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화목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화목제를 받으시고 그 소원을 갚으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5절,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이게 얼마나 필연적인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무늬가 있는 이불이 폈고 제일 좋은 거 부러워하는 것들이 쫙 돼 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무늬는 혹시 명품이 아닐까요? 내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다. 이 냄새를 만족하게 하고요, 이 모략과 침향을 다 정신도 혼미하게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을 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거 다 있어, 즐거워하는 거 거부하지 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끄럽지 않은 말을 합니다.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그 사람 지금 다 나갔으니까 나랑 여기서 즐기자, 돈도 걱정하지 마. 여러 가지, 21절,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꾀었다. 여러분, 이 꾀었다라는 게 뭡니까? 마땅하지 않은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꾀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누군가를 전도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꼬십니까? 꾀입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너 전도하려고 나한테 접근하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에 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음란은 언제 오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할 때 옵니다. 아유, 나 이제 이 정도 됐으니 누워야지. 아유, 나 진짜 이제는 좀 편해야지 라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남네요. 쓸데없는 일들을 하게 되네요. 쓸데없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요, 음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부지런하게 합니다. 부지런하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하고 그랬어요. 싸움을 다 하고, 그리고 우리가 천상을 바라볼 때는 경주하는 사람 같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한 겁니다. 음란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삶. 우리 가운데 믿음이 확 들어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온전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탁 채워지면 삶이 부지런해져요. 뭐 하지? 아유, 다 한 거 아니야? 누가 해주지 않을까가 아니라 제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탁 들어가면 주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2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음란의 결과, 이 게으름의 결과가, 믿음 없음의 결과가,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린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부지런하면요, 무엇을 할지 알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온전해지면 내가 무엇을 해야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찾고 구하고, 더불어 나의 부족함을 주님께 고백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게으르고 음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24절 보세요.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을 주의하라.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라. 정신 딱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26절 27절,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음란의 문제 참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이까짓 것이 무엇인데 라고 치부해 버린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이런 안전함, 여러분, 아내와 남편과 사랑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족하게 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 그것까진 게 뭔데?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오늘 7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그랬어요. 허다하고 망령된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이라는 것을로 모든 이유를 삼고 난 늘 즐거워서 한 것이라고, 너도 즐거운 거 아니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핑계대며 그래서 음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것을 제시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우리 서로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미간에 새기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손목에 기록하여 서로 얼굴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이 기억나며 집으로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기억나고 새겨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믿음의 삶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지런하게 하며 모든 무질서를 제거하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며 청하게 하며 선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할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음란에서 벗어나는 믿음의 삶, 주님 하나님을 바라보는 초점이 분명하게 하시고 그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 부지런하게 하시옵소서. 쓸데없는 일에 잠식되어 즐거운 일이라 치부하며 그것에 하나님 유혹받아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총 가운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바른 삶, 그래서 모든 음란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온전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모두 중보기도 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취업과 진학을 위해서 애쓴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우리 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만족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